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걱정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목이라니까 주목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세심하게 살피고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타는 듯한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도 그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가 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폭염이든 태풍이든 장마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리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바람들이 있지만, 세상살이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밝은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가? 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질 때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믿음의 주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않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도 영원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앉아 있다라고 한들 평안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아직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안의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어. 할렐루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요 한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고 그것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땅의 것이 좋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쌓아 놓으신 그 보물이 있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이 헌금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여러분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 창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보물로 쌓여져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위의 것들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찾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매주 열심히 복권을 산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당첨이 되면 크게 한번 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크게 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당첨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4년 작년이죠. 7월 13일 로또 복권 추첨해서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무려 63명이나 무더기로 당첨됐다. 우와, 63명이나 됐다고? 근데 나는 왜 안 당첨되는 거지?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이죠. 아마 63명이 무더기로 당첨된 것은 복권 사상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1등이 그렇게나 많이 당첨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등 당첨금을 세금을 빼고서 63명이 다 나눠 가졌더니 겨우 3억이래요. 그러면 63 곱하기 3억 하면 얼마죠? 수학을 잘 못하셔서 계산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 6, 18? 네? 189억. 그거 혼자 가졌다면 야, 그걸 가지고 정말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3억 가지고 요즘 세상에 뭘 한다고.
3억 가지고 무슨 꿈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3억 정도 가지고는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하여 꿈꾸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식간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도 넉넉히 여러분들이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된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보아도 허물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의 국사에 대해서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받거나 횡령이나 배임 같은 그런 짓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행하는 인사청문회를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리 아쉬워서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그 알량한 권세를 가지고 잘못된 짓을 하고 부정한 일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장관에 발탁돼 가지고 보니까는 집이 5채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집이 몇 채나 되십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뭔 그렇게 부정을 하고 청탁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법은 다 저질러 가면서 지키지도 않고 3년 5년씩이나 세금도 안 되고 벌금도 안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무위원이 되겠다고 하고 전과가 3개고 4개고 오직 전과자들이 다 장관이 되겠다고 저러는 걸 보면은 참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나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나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어쩌나 하고 그렇게 우리도 침묵하고 그냥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잘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둥바둥 살아가는 세상에 어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났다라고 해도 여러분 도토리 기재기일 것입니다. 50보 100보일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데 유혹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들통이 나서 초라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는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예수는 이 땅의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고, 예수 때문에 온전해지고, 예수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 다닌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참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이 엉망진창으로 꼬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실망하고 한숨 쉬고 신세 타령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두움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파도가 몰려와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갖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데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신음이 하나님께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그야말로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그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떨어지는 그날부터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리는 첫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땅의 지면에 온갖 하얗게 뭔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고 만나? 이게 만나? 만나가 뭡니까? 이게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내렸던 만나를 들고 이게 뭐냐 하고 아주 감탄하고 놀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수고도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걷어 들어가지고 실컷 먹고 배부르게 먹어놓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이제 와가지고는 하찮은 음식이래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지는 어떻게 살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려고 그 땅에 뭐를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셨습니까? 막 입에서 불이 막 나오나요? 그 뱀이 얼마나 독이 심한지 불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불뱀에 물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지경에서 그때 죽어가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염치가 없음을 알아서인지 자기들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에? 자기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도무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죠.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이 물린 그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꼭대기에다가 달아 가지고 높이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이렇게 민수기 2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다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민이 있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에도 억울하고 속상할 때에도 앞길이 캄캄하고 두려울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그도 역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의 그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그는 저 멀리 대문 밖에서 그냥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대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들어오라 그랬어요. 아마 사도 요한은 그 바야바의 법정에 모든 사람들과 안면이 있었고 잘 아는 사이여서 들어갈 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놈이다. 그러진 않았겠죠.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너도 예수님과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거 나는 아니다 그래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은 모른다고 했다 그럴지도 2번째 그래. 그래 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나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차 3차 3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네가 그와 함께 다니던 자다라고 말하니까 그때마다 모른다 그래요. 그때마다 모른다 그래. 도대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앞에서 따져 묻고 있는 누구만 보입니까? 작은 계집아의 계집종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 계집종이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담대하게 예수와 함께하면 살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한 그 고백처럼 그렇게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계집아이 앞에서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믿는다면 날마다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850년 1월 6일 날 영국의 아주 작은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장로님이 교회에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고 아침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눈이 쌓여 있는데 그는 교회 갈까? 교회를 가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눈이 와봐야 알아. 눈이 와봐야 알아.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가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업을 무릅쓰고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눈길을 헤치며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 가까이에 살고 있는 성도들 11명과 처음 보는 한 어린 소년이 맨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인도해야 될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저를 불렀으면 제가 갔을 텐데 목사님이 아직 도착을 못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목사님은 아예 눈이 많이 왔으니까 교회 누가 나오겠어 그리고 자기도 안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예배 시간이 되었고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목사님은 오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놓고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앞이 캄캄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머리가 하얀 건 하얀 바둑돌이요, 까만 머리는 까만 바둑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맨 앞자리에 있는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얘야, 넌 참으로 훌륭한 아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항상 불행할 것이다. 살아있어도 불행하고 죽어서도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보라 갇히는 날 목사님도 오지 못한 교회에서 그 장로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소년이 마음에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찰스 스펄전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요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어가던 영국을 다시 깨우는 그런 부흥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이 말하기를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그때 내가 어린 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는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찰스 스펀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바라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의자 옆에 개 한 마리,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와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자기가 식사하는 모습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이 그릇으로 가면 강아지도 개도 눈을 따라가고, 음식을 들어서 자기 입으로 가면 또 개도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따라서 쳐다보고 있어요.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눈이 밥그릇으로, 손이 입으로 가면 자기 입으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개의 눈이 따라다녔다가 그 모습을 본 루터가 개를 측은히 여기고 또한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강아지에게 접시에서 고기를 하나 던져가지고 고기 한 점을 집어서 던져 주었다. 그들이 정신없이 먹어치우고는 또 그 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가, 저 개가 내 손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이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 다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많은 약속들을 여러분들은 다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를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인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던 욥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했습니까? 왕으로 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쳐야만 했던 다윗이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했습니까? 그들에게 인내가 있었기에 마침내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일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이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는지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욥의 결말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십시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